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한 영적 전쟁 제5장 영적으로 강해지는 방법.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우리는 앞에서 영적 전쟁은 언제나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실험과 같다는 사실을 알았다. 여기에는 또 다른 유사한 점들이 있다. 씨름은 육체적, 정신적, 감정적인 조절을 요구한다. 사실 씨름은 다른 어떤 운동보다도 훨씬 더 육체적인 강인함을 요구한다. 마찬가지로 영적 전쟁 또한 높은 수준의 영적인 강함이 필요하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에베소서 6장 10절. 영적 전쟁에 관하여 우리가 이야기할 때 성경은 단지 우리에게 강하라고 명령한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후 몇 년이 지나야 강해질 수 있다는 말이 아니다. 또한 우리가 결코 강해질 수 없는 약골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우리가 누구인지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들을 부인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속인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찬송에서 신학을 얻을 수 있다. 나는 약하나 당신은 강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강건하라고 말한다. 주님 안에서 강한 우리가 약함을 선언할 때는 이 진리를 부인하는 것이 된다. 최근 저명한 한 정부 관리가 공적인 자리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몇 가지 놀라운 것들을 말씀하셨으나 아무도 그대로 살 수 없다고 주장했다. 많은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성경의 목적지는 도달할 수 없는 것으로 믿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진리와 모순된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하나님 말씀과 직접적으로 반대된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은 강하며 겸비하다 혹은 거룩하다고 고백하는가? 하나님은 잔인한 경기를 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요구하실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발 3개를 던져주고 우리에게 각 발에 하나씩 신으라고 명령하실까? 나는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러한 신앙적 관점을 갖고 있는지를 알고 나서 충격을 받았다. 이러한 관점은 당나귀 앞에 당근을 달아놓는 것과 같다. 당나귀는 조금 미치지 못하는 곳에 매달려 있는 당근을 향해 계속해서 앞으로 빨리 걸어간다. 그러나 당나귀는 결코 당근을 맛볼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와 잔인한 경기를 하시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인가? 기독교 신앙은 단지 믿음이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삶이다. 우리가 고수할 수 없는 성경 원리, 순종할 수 없는 명령, 파악할 수 없는 약속이란 없다. 성령이 강하라 라고 말할 때 우리는 강할 수 있다. 성경이 겸비하라고 말하면 우리는 겸비할 수 있다. 성경이 거룩하라고 말하면 우리는 거룩할 수 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존심은 나는 스스로 강할 수 있다 라고 말한다. 이런 자존심이 있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필요한 어려운 길을 발견한다. 그분은 우리의 힘이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이다. 우리가 가질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그분 덕분이다.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 만약 우리가 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계속 패배 속에서 살아갈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비극인지. 우리는 강하다. 이것은 자랑이 아니며 자존심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와 일치하는 겸손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강하다. 영적인 조절. 운동선수들은 조깅이나 훈련, 체중 감량을 통해 자신의 육체를 조절한다. 그는 강할지는 모르나 반드시 그 힘을 유지해야만 한다. 영적 전쟁의 경우에도 한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많다. 첫째는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듣는 것이다. 틀에 박힌 형식적인 기도가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은 아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힘을 줄 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은 언제나 힘을 준다. 우리는 하나님과 열린 대화를 하는 것에서 멀어졌다. 기도는 언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누는 친밀한
대화이며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현존에 들어가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분이 관심을 갖고 우리 이야기를 들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고서 반드시 동일하게 그분으로부터 들으려 해야 했다. 강함은 하나님의 현존하심에서 온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을 해야 한다. 기도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건 역시 단지 종교적인 훈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성경을 읽는 것은 우리에게 힘을 줄 수도 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성경을 묵상하는 것은 언제나 힘을 준다.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나는 성경의 여러 말씀을 읽어왔다. 그러나 내 생각은 진리를 알려는 데서 멀리 떨어져 있다. 나는 진리를 조금도 흡수하지 못했던 것이다. 필요한 것을 마쳤다는 의미에서 규칙적인 성경 읽기를 끝내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서 우리가 이룬 것은 무엇이란 말인가? 그것은 종교적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어떤 이들은 수많은 설교를 듣고 성경을 많이 읽었을 것이다. 그런 것들 가운데 어느 것이 삶의 차이를 가져왔다면 그것은 오로지 시간을 들여 오랫동안 숙고하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탐구해왔기 때문이다. 단순히 성경 구절을 읽는 것은 삶의 진정한 의미를 부여하지 못한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도와주는 작은 게임을 한다.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으면 매번 누군가가 나에게 손가락이 오르고 당신이 지금 배운 것을 말해보시오 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가장한다. 이 게임으로 나는 반성도 하고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기도 한다. 교제는 우리를 강하게 한다. 우리가 강해지기 위해 해야 할 또 하나의 일은 교제다. 성경을 읽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자주 종교적 활동에 그칠 수 있다. 우리는 모두 교회에 가서 악수를 하고 등을 두드리고 웃음을 나누고 껴안고 인사를 한다. 그러나 교제 바탕에 깔려있는 완전한 개념은 단지 만남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커다란 공통점을 가진 자, 즉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자들과의 관계를 촉진하는 것이다.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우리를 강하게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교제는 언제나 우리를 강하게 한다. 교제는 개방성과 솔직함과 함께 시작된다. 겸비함으로 서로 관계를 맺는 것은 우리를 강하게 한다. 자존심이나 독립심 등 우리가 삶에서 다른 이들을 차단시키는 것들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모임에 나간다 해도 결코 우리를 강하게 하지 못한다. 우리는 사람들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여전히 숨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적절한 장소와 적절한 때, 적절한 정도와 적절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방어를 낮출 때 우리는 진정한 교제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은 책임 있는 개방성이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히브리서 3장 13절. 진정한 교제는 권면하는 것을 포함한다. 우리는 서로 권면하여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게 할 책임이 있다. 일상의 기초에서 더 큰 믿음과 사랑과 순종을 위해 서로 관계를 맺고 관심을 갖고 격려해 줄 필요가 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본질적인 부분으로 서로에 대한 헌신과 다른 사람의 부요함을 기꺼이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 5장 11절. 아마도 교회는 덜 의식적이 되고 좀 더 후원하는 단체로서의 성격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다. 우리가 실현당하고 고생당할 때 도와주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형제들, 자매들이 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동일한 것을 행해야 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함.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유다서 19절로 20절. 영적 조절의 또 다른 수단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즉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고린도전서 14장 4절. 우리가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믿든 믿지 않든 성경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내적 존재를 세우고 강건하게 한다고 말한다. 우리는 또한 경배 드릴 때 강해진다. 우리는 우리를 위할 수 있는 것들만을 위해 경배 드리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경배 드린다. 노래, 외침, 손을 드는 행위는 우리를 강하게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참된 경배는 언제나 우리를 강하게 한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경배를 마음에 관한 종교적 의식 정도의 활동으로 혼돈해왔다.
참된 경배는 정결한 양심을 갖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접촉이다. 어린아이도 강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의 강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 중 하나다. 우리는 왜 강함이 필요할까? 그것은 마귀가 약한 자와 약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강탈하기 때문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강하라고 말하므로 강해질 필요가 있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과 이루는 관계의 본질적 부분이기 때문에 강해질 필요가 있다. 강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분과 대화하는 것, 그분으로부터 듣는 것,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며 확신을 갖고 승리 가운데 그분과 함께 서게 한다. 우리는 무심코 서로 우리는 약하다는 것, 새로운 갓난 그리스도인은 약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난다. 그리스도인들은 약하다는 생각은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보다 약하지 않다. 갓난 그리스도인, 새로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단지 성숙의 정도나 쌓인 경험을 나타내야지 무능함과 무능력함을 나타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모르는 것이 많다. 우리는 여전히 계속 자라나고 있고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변화되어야 한다. 우리의 인격은 끊임없이 완전을 향하여 가고 있다. 그러나 그분 안에서 우리는 약하지 않다. 우리는 그분의 강함 속에서 강하고 원수들과 대적할 때 그분의 강함 속에서 확신 있게 서야만 한다.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로마서 5장 2절. 아멘. 오늘은 영적 전쟁 5장 영적으로 강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분은 우리의 힘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강하다는 것. 왜냐하면 성경에서 강하라 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우리는 강할 수 있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으로 강해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오늘 저에게 또한 많은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영적인 조절이 필요한데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듣는 것,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또한 성도 간의 교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와 묵상과 교제가 우리를 강하게 할 것이고 그것이 영적으로 강해지는 방법이라는 것을 오늘 또한 배우게 되었습니다. 샬롬.